오늘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EM이랑 KM이 릭 워렌 목사님 God's Answers to Life's Difficult Question, 이 책의 주제를 맞춰서 같이 나가자, 우리가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설교를 한 적은 없지만 이 주제가 있어요. 매 챕터마다 뭐 걱정, 스트레스, 뭐 페일리어, 실패,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 챕터가 보니까 요셉 얘기예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얘기잖아요. 제목이 뭔가 보니까 Why is this happening to me?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죠? 요셉이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부모님 품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잡혀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막 어려운 일들을 이유 없이 내 죄 때문에 겪는 것도 아니고, 뭐 부모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을 막 당했을 때 요셉이 Why is this happening to me? 이런 제목을 이 책에서 달았는데, 저는 저대로 이제 오늘 말씀을, 그래서 오늘 요셉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서 한번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요셉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고, 위로가 뭐고,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무인도를 가게 된다, 혼자, 그리고 한 가지만 딱 가지고 갈 수 있다. 거기 전기도 없고 전화기 안 터지고, 그런데요, 그 무인도에 한 가지만 딱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뭘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책? 저런 분들이 제일 기죽이죠. 네, 난 전혀 저런 생각 하지도 못했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죠. 또 혹시 다른 분 네? 하여튼 파이어, 불 켜는 거? 뭔가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 영양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집사님은 뭐 가져갈 것 같아요? 불을 가져가요? 불 피는 도구를 가져간다. 사실 그렇죠. 불이 생존에 있어서 제일 퍼스트 스텝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가져갈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요셉은 무인도로 혼자 보냈다면 비전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I know.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에요. 무슨 17살짜리가 뭐 그런 시련을 당하면서 비전, 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나 보다, 그랬을까? 저는 못 믿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셉은 꿈을 가져갔을 것이다. 믿음을 가져갔을 것이다. 글쎄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여러분, 요셉이 가정 환경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나빠요. 어떤 의미에서 나쁘냐면, 요셉의 동생이 남자가 딱 하나 더 있어요. 누굴까요?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출산할 때 누가 죽었냐면 엄마가 죽었어요. 라헬이. 그때 요셉 나이가 몇 살쯤 됐겠어요? 뭐 기껏해야 5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내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었어요. 자기를 낳았던 엄마가.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자랐다는 거예요? 엄마 없이. 그 당시엔 첩도 있고 여러 데 있지만, 그건 사실 본 엄마는 아니고, 정말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엄마가 없이 어린 시절을 컸어요. 엄마 없이 어린 시절을 컸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그렇게 건강한 가정, 그런 환경에서 요셉이 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요, 이 엄마가 죽고 이 막내 둘, 이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만 감싸고 편애, 계속 편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아들 요셉을 사랑해서 결국 뭘 입혀요? 채색 옷을 입히는데,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신분을 구분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으면 이제 좀 이렇게 일하면 안 되고 고상하게 명령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옷을 입혔다, 그런 얘기. 비싼 옷. 그리고 다른 형들에게는 작업복, 일하라고. 그러니까 딱 구분이 되죠. 동생들 보면 요셉만 채색 옷을 쫙 입고 있고,
다른 형들은 작업복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진짜 밥맛 뭐 이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미워질 수밖에 없죠. 그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그 돌아가신 어머니,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셔서 채색 옷을 벗기셨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막 입히죠?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것도 먹어, 저것도 먹어. 하나님은 때로는 그걸 다 뺏어가실 때도 있어요. 사랑하셔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벗기시고 대신 어떤 옷을 입히십니까? 노예복을 입히셨어요. 죄수복을 입히셨어요. 뭐 사랑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 좀 틀리죠? 자, 하나님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요셉은 사랑해서 자기 품에만 이렇게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고 귀한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보게 하고 나쁜 환경 안 되게 하려고 집값이 비싸더라도 좋은 동네로 이사가고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셔서 채색 옷 벗기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채색 옷이 아니고 진짜 사랑하면 온실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우리가 광야에 머물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요셉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17살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가 될 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시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환경을 이렇게 설정해 가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을 만날 수도 있어요. 믿음 달라고 그랬더니 마음속에 뭔가 그냥 뿌듯해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건너야 될 강이 생기고 극복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래? 그렇게 기도했니? 그래. 그럼 한번 지금 믿음을 행사해봐. 지금 너 믿음이 있는지 한번 보여봐.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산술적인 수치로 계산이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는지 한번 믿음을 가져봐.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 인내하게 하소서, 제가 못 참는 게 문제거든요. 인내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도대체가 인내할 일이 안 생길까요? 인내할 일이 생기죠. 참아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 불쑥 나타나요. 그동안 내 속이 편했는데 왜 저 인간이 또 나타났지? 내 앞에? 7년 만에 이 사람이 왜 내 눈에 떠오른 거야 갑자기? 나타난 거야? 갑자기 인내할 일이 생겼어요. 인내할 일이.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인내를 해야만 되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인내가 데벨롭 되니까. 여러분 너무 편한 사람들은요 실체가 드러날 때 보면 무서워요. 되게 괜찮은 사람 같은데 한번 자극을 주잖아요. 감당을 못해요. 그동안 그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데서만 커가지고. 자, 사랑도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의 사랑과 틀렸어요. 하나님이 온실에서 화초처럼 자라고 있는 이 요셉을 야곱의 품에서 이렇게 뺏어다가 17년 야곱이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13년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웠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노예가 하는 일 시키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13년 훈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아, 너의 17년이랑 내 13년이랑 한번 비교해보자. 인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봤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인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봤니? 제 동생 가운데 하나는요, 중학교 때 이제 그 연합고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웬만큼 이제 반에서 공부 중간만 해도 다 붙잖아요. 그래서 인문계 학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시대에는. 근데 제 동생이요, 반장도 하고 이제 똑똑한 애였는데 시험을 볼 때 그 똑똑한 애가 답안지를 하나씩 밀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연합고사에서 떨어졌어요. 상위권에서 공부를 했지만 연합고사에서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막 이게 집안적으로 창피하더라고요. 뭐, 연합고사도 떨어졌다며 막 이런 것도 창피하고 막 쉬쉬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제 동생이 택한 것은 재수가 아니라 검정고시를 택했어요. 검정고시를. 그런데요, 검정고시 하는 그 1년 동안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새벽만 되면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시커먼 가방 하나 들고 버스 타고 그 검정고시 시험 보는 있나 봐요.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쭉 처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동생의 등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1년 만에 검정고시 패스하고 2년 만에 대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1년 더 빨리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요, 그 2년 동안 진짜 성숙해졌어요. 그 인생의 쓴맛을 미리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실패할 때 느끼는 그 경험이 뭔지, 그 아픔이 뭔지, 그런 것들을 미리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크면서,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군산 해망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저는요, 어떤 그 영감도 제 동생보다 크게 주는 목사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혹시 어떤 뭐 큰 교회 이런 목사님 쳐다보십니까? 뭐 그런 분들 설교는 잘할지 모르지만 제 동생은 저에게 감동을 줘요. 그리고 도전을 주고, 제 동생의 글을 읽으면 깜짝깜짝 놀라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자, 인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검정고시를 다 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코스를 통해서 자꾸 그런 대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가운데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티백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티백과 같다. 티백, 티,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 거.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냄새 정도? 근데 이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순간, 이야, 이게 어떤 티인지가 샥 막 퍼지면서 아주 분위기 있는 차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난리를 떨고 그냥 못 살겠다고 튀어나오려고 막 거기서 오두방정을 떨면서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진짜 저 사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티백에 들어가는 순간,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순간 막 민망할 정도로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몰랐는데 고난과 시련이 와보니까 뜨거운 물을 만나보니까 진짜 그때 향기가 나요. 아, 저분이 진짜였구나. 진짜 저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물론 힘들겠지만 신뢰하고 넘어지지 않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 진짜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티백에 담겨지는, 뜨거운 물에 담겨지는 티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뜨거운 물의 고통이 온다면 어떤 향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뭐 그런 일을 당해봤어야지. 저는 부모님 밑에서 곱게 컸거든요. 제가 지금 이 나이지만 고생을 해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별로 안 사랑하신다는 뜻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온실에 두시진 않아요. 자,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도 시련이 있을 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시련을 통과해 봐야지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죠. 부분적으로는 요셉의 잘못도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의 내용이 뻔히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라는 거 요셉도 감지했을 거예요. 그렇죠? 막 10개의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10개의 별이 해와 달과 별들인데 별들이 막 자기에게 절하고,
그러면 요셉은 높아지는 거고 형들은 완전히 종이 돼서 절하는 거고 뻔히 그런 꿈인 거 자기도 알겠죠. 17살 똑똑한 청소년이면. 그런데 그 꿈을 그대로 형들한테 여과 없이 다 얘기하죠. 그럼 형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 잘났다 임마. 그거잖아요. 그래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되겠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이런 미숙한 행동, 어떻게 좋게 말하면 단순하고 오직하고 뭐 그냥 순수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잘난 체하고 내가 이래봬도 이런 꿈을 꿨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사실은 죽이려고 하죠. 요셉만 특별히 가끔 심부름이나 시키고 형들은 이제 일터에 보내놓고 하는 중에 자 형들에게 뭐 좀 갖다 주고 하라 그랬을 때 요셉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을 향하여 갈 때 형들이 뭐래요? Oh, here comes the dreamer 이러잖아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쟁이. 그게 미운 거죠. 꿈 얘기한 때부터 왼수가 된 거예요. 꿈 얘기할 때부터 왼수가 된 거예요. 좀 영적으로 우리가 좀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진짜 꿈을 꾸면 누군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남들이 가져보지 못한 비전, 남들이 소유해보지 못한 꿈,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어떤 그런 거, 뜨거운 거, 비전, 간증, 소망 이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좀 뭔 얘기하는 거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두 번째,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왜 나에겐 저런 거 하나님이 안 주실까? 이런 것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저 목사님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성경의 인물들이 하는 얘기지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뭔가 저항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셉이 좀 영적으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요셉이 꿈을 얘기했기 때문에 형들과 원수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꿈을 얘기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래도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구절 볼게요.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 그랬습니다. 어디에 던졌습니까? 구덩이? 구덩이에 던졌어요. 구덩이. 제가 물어볼게요. 누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던졌다고 생각하세요? 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던지신 거죠. 형들이 밀어서 넣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넣으신 거예요. 구덩이는요, 세상과 차단된 곳이에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요셉이 순식간에 세상과 차단되고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hopeless, helpless라는 게 내 삶에 아무데도 희망을 줄 수 없는 상황 경험해 보셨어요? 인생에 한두 번쯤, 그쵸? 죽고만 싶었던 그때, 오직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 기도 외에는 아무 기도도 안 나오던 그때, 뭐 그런 거죠. 구덩이는 그런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단절된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근데 놀랍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덩이에요. 물은 없었어요. 원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뭐 계절에 따라서 우기 건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조금만 안 맞으면 그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차버려요. 그러면 구덩이에 던지면 요셉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덩이에 던지게는 하셨지만 물이 있는 구덩이를 택하셨어요? 물이 없는 구덩이를 택하셨어요? 물이 없는 구덩이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 필요가 아니고, 절대 구덩이 들어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인생의 구덩이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구덩이에 넣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분별하셔서 그 구덩이가 나를 진짜 죽이는지 아니면 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의 구덩이인지를 분별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병이 걸려도,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고 망해질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셔서 훈련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요셉이 겨우
죽음을 모면하게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와, 내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살려주세요. 뭐 속으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형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니까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런데 살아난 게 아니라 이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팔려가기 위해서 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거예요. 역시 애굽으로 가는 길도 누가 가게 하신 길입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라고 믿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계획은 라이프 플랜 요거 딱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고 애굽으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여러분, 요셉이 가는 중에 느꼈을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졸지에 17살짜리 청소년이 아버지 사랑 아주 대빵으로 듬뿍 받다가 갑자기 형들한테 이렇게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노예로 팔려가는 막 신세가 되어서 처벅처벅 묶여가지고 걸어갈 때 요셉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이혼을 당했을 때, 병원에 갔는데 치명적인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식 중에 하나가 큰 사고를 당해서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인생 살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듣기 싫은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병원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냐고요. 요셉의 심정이 두렵죠. 일단 두려워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경험도 없는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절대 절망, 배신감, 분노, 막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죽고 싶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린 성경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인데, 하나님이 동행해서 가신 길인데 그 길에 절망이 있어요. 그 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길에 배신의 고통이 있어요. 그 길에 억누를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길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하시죠? 근데 속으로 싫어하시죠? 하나님,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한 번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요즘 이 시대가. 어떤 분은 막 수요예배 새벽까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한 번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주일날.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거 교회 나오는 거 기적이 기적.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도 교회 나왔으니까 그냥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께서 내 길을 그냥 만사형통 그냥 쫙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그냥 쫙 열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만나고 고객도 이상한 것들은 왔다 그냥 가게 하시고 뭔가 다 잘 되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데도 이거 봐요. 두려움도 있고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이런 아픔을 요셉에게 주실까요? 아까 제가 동생 얘기했죠. 어렸을 때 16살 때 아니 16살 때 17살 요셉이랑 비슷한 나이에 겪었던 그 느낌, 그 감정은 다 필요했던 체험들이에요. 먼 날 한 목회자로서 다른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 그런 감정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그런 쓰라린 아픔의 감정들은 하나님은 결코 낭비하시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제일 불쌍해요. 왜요? 하나님의 훈련인데. 나중에 나와 같은 동일한 고난을 겪는 영혼들에게 혹은 나보다 더 힘든 길을 가야 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하실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신다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낭비의 시간은 없다. 다 같이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낭비의 시간은 없다. 없어요? 없어요. 죽도록 힘든 지금 이 시간, 그 느끼는 감정들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어느 날 이런 모든 시간의 조각들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완성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36절로 가볼게요. 37장 3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요셉이 끌려간 곳이 어디예요? 먼 나라? 애굽. 왜 애굽일까요? 요셉은 꿈을 꾸기 시작했죠? 요셉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소는 애굽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부모님 밑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에요. 애굽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당하는 이런 아픔의 시간들은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잔잔하게 하니까 졸리세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소리 질러서 오늘 안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는 애굽이라고. 애굽. 부모 품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요셉을 강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싫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제가 처음 유학할 때요. 유학할 때 다 꿈이 있잖아요. 일단 미국이니까 유학이. 한국에서만 살다가 미국에 가면 이제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 주일은 놀러 다녀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미국을 나름대로 누려야지. 제가요 미국 처음 유학을 왔는데 3년 반 동안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를 이제 하는데 그 3년 반 동안 주말을 한 번도 못 뺐어요. 왜 그럴까요? 가자마자 교회 사역지가 생겼어요. 근데 그 교회 사역지가 저희 집에서 220마일이에요. 이걸 아시는 분은 여기 한 분밖에 안 계시네. 버지니아에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는데 처음 유학생이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공부 감당하기도. 그러면 사실 토요일 정도는 쉬고 주일날 그냥 동네 교회나 나가고, 그렇죠? 여러분들처럼 일주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날 교회나 나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비는 이제 뭐 부모님들이 알아서 보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돼. 이게 유학이잖아. 아닌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학, 그렇죠? 그런데 그냥 여행 경비만 겨우 얻어서 왔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아시다시피 목회자였죠. 목회자가 돈 모으는 것은 일부 이상한 목회자 빼놓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학비도 나오기는 글렀다. 그리고 사역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 사역지를 구한 교회도 어려운 교회예요. 그래서 사례비를 많이 주느냐? 그게 아니라 줄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도 형식상 줘야 되니까 200불 주셨어요. 전도사가 200불 받았어요. 그 시대에도 제 동료들은 1000불 받았을 때. 그러니까 200불 받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평일에 일을 해야 돼, 일을. 왜냐하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로서리 가서 술 팔고 담배 팔고, 제가요 제 안에는 뷰티 서플라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거 아닌데? 유학은 이런 게 아닌데? 이거 뭐지? 죽도록 3년만 동안 고생만 하다 한국 갔더니 죽어도 미국 가기 싫더라고요. 너무 이게 한까지는 아니지. 믿는 자가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너무 힘들었던 생각 때문에 핑계김에 한국을 갔어요. IMF도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잘 됐다. 교회에서 막 난리 났어요. 빨리 오라고 막. 교회에서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빨리 오라고. 근데 저는 이게 웬 찬스냐. 드디어 미국을 벗어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한국에서 3년 있다 보니까 또 생각이 바뀌어서 두 번째 유학 오긴 했지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유학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실까? 저기 옆에 보니까 심지어 어떤 전도사들도 다들 보내주더라고. 어디서 학비를 보내주고. 저는 그 대신 더 열심히 해서 조교를 할 수 있었어요. 조교.
그래서 한 2년 지나고는 학비 전혀 안 냈어요. 1년 반 지나고는.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일하면서, 듣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고생하고 사시는구나. 어떤 분들은 제 얼굴만 보고, 아유, 목사님은 그냥 고생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 제 인생에만 들어보면 놀랄 거예요, 진짜. 어떤 인생들을 살아왔는지. 왜 그럴까요? 목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일하도 안 되고 저일하도 안 되고 나 목회나 해볼까? 제발 좀 하세요. 얼마나 하나님한테 한번 그걸 당해봐야 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신학교 왔대.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이제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한번 당해봐야 돼. 정말 사명감을 가질 때는 행복하지만 사명감이 아니라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그냥 입에 풀치는 해대기인데 요즘 목회자들이 사례비가 괜찮대더라. 이런 식으로 와서 한번 해보세요. 죽는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짝대기 병장제대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네가 별자리까지 가기를 원해. 장군이 되기를 원해.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원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길이랑 내가 원하는 길이랑 어느 길이 맞겠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남았어요, 이제 설교가. 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죠. 보디발은 누구예요? Captain of the Guard. 바로 신하, 시위대장.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굉장히 높은 사람, 상류사회 인물, 정치적 인물. 자, 요셉이 이런 자와 연결되고 있죠? 커넥션. 왜요? 요셉은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이에요?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가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서서히 이끌어 가시는 중이에요. 요셉의 생각에는 서서히 미로로 빠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야, 이게 뭐냐 도대체. 보통 사람 같으면 수면제 모아서 먹고 자살했겠지. 이렇게 살 바에는. 요셉은 힘들었지만 내 생각에는 점점 미로로 이렇게 사는 인생 너무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은 총리가 되는 자리로 요셉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만 보여요. 요셉이 제 코스로 지금 가고 있구나. 가고 있어. 잘 견디네 이 녀석. 생각보다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의 그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다 틀리죠. 그 문제의 종류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거기서도 선을 창조하실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나의 인생에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